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순수함을 회복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어제 날짜는 6월 13일이었습니다. 6월 13일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바로 서기 313년 6월 13일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이 반포된 날이 바로 6월 13일입니다. 자, 밀라노 칙령은 정말 기독교 역사, 아니 세계 역사에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죠. 자, 이로써 로마 제국 내의 기독교 박해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이후 교회는 로마 제국 황제의 비호 아래 그 위세를 떨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에 더 발전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역사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정말로 기독교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요. 분명한 것은 그가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는 로마 제국의 위세가 많이 꺾여 있을 때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의외로 이 팍스 로마나라 불리는 그 평화로운 시기가 되게 짧았습니다. 이 오현제라고 하는데요, 그 5명의 현인들이 다스렸다 해서 오현제 시대라고 하는데 그 오현제 시대 기간 동안이 가장 대부분 평안했던 시기였고 그 나머지 시기는 막 반란, 분란, 황제가 여러 명 옹립되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자, 그렇게 콘스탄티누스가 다스렸을 때는 오현제의 그 가장 화려한 황금기가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어려워졌던 시기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도 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그가 유일한 황제가 된 것이지 평안한 시기에 등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나라가 내후외환이었습니다. 국가 내부는 흔들리고 있었고요. 국가 외부에서는 저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들이 계속해서 영토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동쪽 지역 역시도 이 동쪽의 그 경계도 그렇게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내후외환의 상황 속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 국가의 상황을 정비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로마 제국의 전통 종교, 그러니까 이 로물루스 시대, 이 고대로부터 이어졌던 로마 시대의 정통 종교는 그 힘과 위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로마 제국 초창기, 그러니까 로마가 도시국가였을 때 그 도시국가 로마를 세운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을 파트리키, 그러니까 최상위 귀족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파트리키는 파트리키끼리 결혼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혈통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노력들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게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작은 도시 국가였을 때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토테미즘 같은 종교가 제국으로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어찌 보면 그 세계관,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필요했습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미 그 당시에 상당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자들을 더 이상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이 공인하는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게 되지요. 자, 여기서 콘스탄티누스의 치세가 끝난 것이나 정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동쪽에 오늘날 튀르키예 이스탄불 비잔티움으로 이전한 것이죠. 이 비잔티움을 그 당시에는 새로운 로마다 해서 노바 로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때가 기원 서기 330년대 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효용성을 다해 갔고, 그리고 로마, 특히 서쪽 로마, 오늘날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일부 이쪽은 정말 북에서 오는 게르만족을 더 이상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간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주변을 해가지고 거기가 천혜의 요새였으니까 거기다 딱 진을 치고 이제 우리가 국경을 단단히 방비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로마를 써가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서기 330년을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분리되는 때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 황제는 비잔티움과 로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의 치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거리가 거리인 만큼 그것이 쉽지가 않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교회에는 이 두 개의 태양, 두 개의 우두머리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콘스탄티노플을 다스리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고, 또 하나는 로마를 다스리는 로마의 대주교였습니다. 이 로마의 대주교를 오늘날은 교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하튼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기독교의 쌍두마차로서 제국의 비호 아래 강성한 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세를 얻자 거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모두 의무 복무였습니다. 의무 복무. 자, 저도 이 기록을 보고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당시 남자들도 군대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의무 복무는 다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 군대를 안 가려고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 그러니까 자해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총 안 쏘게 손가락 여기 자르면은 군대 안 간다고 해가지고 총 못 쏜다고, 그래서 스스로 장애인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 똑같은 게 로마 제국 내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싫었어요. 보통 사람도 군대를 가기 싫은데 가진 것 많고 누릴 것 많은 귀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귀족 자제들 중에서도 되게 명예심이 있고,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일찍부터 승마를 배우고 군인으로서 그 두각을 나타내서 이 제국 내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겠다고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을 원했고 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계층 간의 이동이 고착화되고 더 이상 이런 군복무를 통해서 명성을 쌓아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일들이 드물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군복무를 포기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군복무 기피를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은 교회의 사제가 되기로 한 사람, 기독교의 사제가 되기로 한 사람은 군복무를 면제시켜 준 겁니다. 이 군복무 면제와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 이 병역 거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최초의 병역 거부 순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오늘날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살았던 막시밀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산상수훈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평화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칼을 들고 싸우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21살의 나이인가에 23살의 나이인가에 군복무 소집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가 참수형을 당해요. 자, 이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사실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군복무를 거부하다 순교한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사제가 되기로 한 사람에게는 군복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법령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때부터 제국의 기강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귀족들이 자기 자제 군대 안 보내려고 사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사제가 비혼 규정이 없었습니다. 사제가 혼인을 못하게 한 규정은 10세기 이후에 아주 명시화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권장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굳이 막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로 보내고, 근데 어떻게 공짜로 그냥 보내요? 막대한 후원금과 함께 보내요. 자, 그렇게 교회가 국가의 비호 속에서 귀족들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많은 땅을 사고 큰 건물을 짓고 그렇게 위세를 떨치게 된 것이 바로 로마 제국과 그 이후에 비잔티움 제국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프랑크 왕국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유럽에 있는 비잔티움의 교회는 서로마 제국 멸망 후 비잔티움 제국의 보호 아래 교세가 확장되었고요. 서유럽 쪽은 서로마 제국 멸망 후
프랑크 왕국, 정확히 이제 카롤린거 왕조 시대인데요. 그때 보호 아래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은 정확하게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얼마 뒤에 생겨났는데, 그 프랑크 왕국이 정말로 그 위세가 대단하게 된 것은 이 카를 마르텔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사람 왕은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 피핀이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넘어오는 이슬람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가 와 해서 그의 아들이 이제 그 피핀이 왕이 로마 교황이 이제 왕위를 씌워주고, 그가 카롤린거 왕조의 문을 열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샤를마뉴 대제 때 어떤 나라가 생기느냐,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치면 프랑스와 로마 다 이쪽이 다 신성 로마 제국이었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는 따로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도가 이게 11세기 지도라서 9세기 지도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때 동쪽을 보면은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강력한 왕권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의 황금기죠. 간단하게 이것을 정리하면 313년 6월 13일에 로마 제국 기독교 공인을 받고 나서 정확히 이제 67년 뒤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샤를마뉴 대제가 등극하고, 이후에 교회의 역사는 그야말로 찬란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럽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그 거대한 성당들은 모두 다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지요.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모든 돈을 끌어모아도 그 시대에 그 건축들을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유럽 곳곳에 깔려 있죠. 그런 것들이 한때 왕성했던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교세를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교세의 관점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이 국가와 교회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기독교는 정말로 건강한 처음의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게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절에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걸 주장했냐면,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동격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왔고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되었는데, 이단으로 정죄될 때 모였던 회의, 최초의 교회 공의회가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320년에 열렸는데요. 그 니케아 공의회 열렸을 때 교회의 주요 인물들이 소집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가 공인되기 이전부터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숨고 때로는 고문당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행색들이 다 그냥 초라하고, 어떤 사람은 뭐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이게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초창기 교회는 그렇게 숨고 도망치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을 받고, 그리고 국교가 되고, 많은 귀족들의 후원금을 얻고, 장원이 넓어지고 건물이 커졌을 때 교회 역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중에는 황제도 무릎 꿇히고, 뭐 교회 흑역사 말하면 이 시간 끝도 없을 텐데 참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는 권력과 같이 있으면 안 돼. 교회는 돈이랑 멀어져야 돼. 우리가 돈에서 멀어질수록, 권력과 멀어질수록 교회와 복음은 순수해질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사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일부러 광야와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며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막의 은수사라 불리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남겨놓은 그 기도의 일화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광야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은 천사들이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악마들이 왔대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무너뜨려 가지고 저 사람의 기도를 무너뜨려야 사탄의 권세가 확장될 테니까 그렇게 와서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했다는 겁니다. 나 여러 그 안토니우스의 성화를 보면은 그가 막 그 무덤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그 사탄 마귀 귀신 악마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그를 핍박하는 뭐 그런 일화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순수한 영적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때그때마다 더 타락하거나 더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로 찾아올 수 있었지요. 그래서 수도원은 그런 개혁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설립의 역사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나마 순수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였던 간에 국가와 권력과 그리고 재물과 결탁하는 순간 한 번도 좋은 꼴을 본 적이 없다는 것. 우리는 이 밀라노 칙령을, 이 반포된 날을 정말로 교회 역사에서 새로운 분기점, 좋은 분기점이 아니라 위험한 분기점으로 봐야 합니다. 교회가 국가와 함께 갈 때, 권력과 함께 갈 때 어떠한 모양을 보여주는지를 이 로마 제국의 역사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자,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똑같죠.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습니다. 교회 가면은 뭐 준대? 교회 다니면 이런저런 권력이 생긴데, 교회 가면은 내 아이가 좋은 애 만날 수 있고, 교회 가면은 사회적 인맥이 넓어질 수 있고, 교회 가면은 눈먼 놈들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 이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온 것이 아니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한 모습을 보며, 그의 믿음을 보며, 그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주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부흥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일단 그들은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왔죠. 두 번째로 중요한 가치는 그들이 착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착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가토스인데요, 이 아가토스는 단순히 우리가 무골호인처럼 착하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관대하다, 자비롭다, 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대하고 자비롭고 선한 가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하찮은 가치였어요. 왜냐? 그들이야말로 이 로마 시대, 그리스부터 이어졌던 로마 시대의 대중의 생각이 뭐냐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얼마든지 짓밟아도 되었거든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모든 것을 빼앗아도 됐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노예도로 삼아도 됐고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특히 전쟁에서 이긴 자는 전쟁에서 진 자의 모든 것을 빼앗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개선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개선식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모든 사람에게 영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민족과 싸웠을 때, 이 개선식 할 때 이민족의 장수를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생포하는 게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이민족의 갑옷과 무장을 시킨 다음에 대중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강대한 적과 싸웠다 해가지고 개선식이 그냥 군인들만 따따딱 가는 게 아니라 거대한 악단들이나 극단들이 동원돼가지고 누구는 막 게르만족으로 분장하고 누구는 로마 군인처럼 분장해가지고 얍얍얍 이런 싸우는 장면들을 연출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한 거예요. 그렇게 강한 것을 숭상했어요. 강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강한 자가 없는 자를 챙겨줬습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있을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더구나 그런 거를 하는 것을 좋게 보지도 않고 오히려 한심하게 봤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게 한심해 보이던 세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가치관이 곧 선한 삶이었고, 그 선한 삶이 특히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던 거예요. 아,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 맞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식으로 발휘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누군가는 그것이 발현된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이 발현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발현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선한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아직은 발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을 발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선한 모습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다른 가치관을 어떻게 가지고 살 수 있었느냐? 성령 충만과 믿음으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내가 악인을 심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거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 두렵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면 바로 저 세상에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여 그 믿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보였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그들의 삶에 감화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2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200년 이상을 숨어 다니면서, 고통당하면서, 박해받으면서, 그래도 그들은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되게 중요한 게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이미 기독교회는 특히 귀족층 여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였던 율리아 헬레나는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마 귀족으로는 최초로 예루살렘 순례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례를 가고 싶을 정도로, 공인받고 나서 몇 년 후에 순례를 떠나거든요. 그 정도로 그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열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나중에 성인으로 추대를 받아요. 자, 그런 식으로 중요한 귀족들 사이에서도 이미 그런 가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널리 퍼져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개신교회는 지금 한국 개신교회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첫 번째로는 개신교회에 대한 세대적인 반감이 있습니다. 40대 이하는 개신교회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둘째로, 이것이 더 걱정인데, 세상 사람들과 유사해졌어요. 우리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동성애가 되었던 성윤리가 되었던 경제관이 되었던 간에 일반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60% 이상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회 변화인데, 인구 감소와 경제 둔화. 자,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게 뭐냐면 한국 경제 큰 위기다. 왜? 인구 감소도 위기지만 경제 성장률 자체가 위기다. 여러 가지 어떤 통계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국이라 한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끝이다. 여기서 내려올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탈리아가 딱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답니다. 출산율은 줄어들는데 경제 성장률이 마지막 정점을 찍고 20년 동안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다들 지적을 합니다. 살게야 살겠죠. 근데 지금보다 나은 삶으로 가지는 못하겠죠. 정말로 포항에 유전이 나오지 않는 한 딱히 지금 좋은 수단은 없어 보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자,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도 큰 어려움이지만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순서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성도들의 헌금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11조만, 이 시대에는 11조만 해도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나의 수입이 앞으로 나아질 거란 전망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수입이 제자리면은 삶이 얼마나 팍팍해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헌금하는 게 힘들어요. 헌금하는 게 힘들다는 건 교회가 이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후원금이 줄어들겠죠. 교회가 했던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겠죠. 아마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것도 급급해 하다가 결국에는 매물로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도 이미 벌어지고 있지만 이게 어느 고점을 딱 지나면요, 우수수수수하게 등장할 겁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 교회가 부흥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은 글쎄요, 몇몇 신도시의 특정한 지역의 종교부지 불어받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경제적 상황이 교회에게 어려워요. 저는 1990년대 이제 고등학생 때 이 한국 교회 적어도 문화 사역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복음성가 가수들이 지금까지도 활동하는 복음성가 가수들이 등장했었고, 그때 몇몇 기독교 학교에 막 CCM 학과가 생기고요, 기독교 음악 학과가 생기고, 정말 뭐 신학교, 신학대학원 경쟁률이 최고로 높았던 때입니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때가 진짜 전성기였어요. 뭐 신대원 경쟁률 뭐 8대 1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찬양사가 되겠다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20년 사이 이렇게 된 거예요. 쭉 떨어졌습니다. 옆 교단, 다른 교단 신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과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신학대학원 지원율 자체가 이런 식으로 어려워요. 만약에 주식에 비유하자면 이 교회라고 하는 주식 종목은 급격한 하락세입니다. 뭐 지금 사면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전망 안 좋은 종목이죠. 자, 우리는 그런 전망 안 좋은 종목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가 우리를 위해 일해 주길 바라야 됩니까? 국가가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야 됩니까? 국가가 우리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비호해 주고 그래서 마음껏 뭐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오히려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더욱더 퇴보할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기가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괴로운 시기일수록, 줄어드는 시기일수록 믿음의 순수함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야만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오히려 순수함은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적은 사람들,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할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믿음을 지켜서 이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그루터기와 같은 교인이 되어 이 미래를 향한 소망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때야말로 믿음의 순수함입니다. 주님, 내가 목사가 돼서 성공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이 이 교회, 바글바글한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허황된 생각은 다 버리고 주님,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여기 와가지고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삶을 보여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생겨날 거예요. 과거처럼 거대한 교회의 위세를 보며 저기 다니면 성공할 수 있구나, 저기 다니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착한 삶, 그의 구별된 삶, 세상과는 다른 그의 삶의 태도와 삶의 향기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겨날 때, 그렇게 믿음의 순수함이 전승되어 내려갈 때 이 땅의 그루터기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빌었던 이 순수한 간구를 기억하고 이 간구를 이 시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710년 전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었고 기독교회는 자유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안타깝게도 교회의 독이 되었고 기독교회의 정신적 몰락에 일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밀라노 칙령 따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교회의 편을 들어주고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주는 것 따위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교회는 참된 생명력을 잃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교도 아닙니다. 훌륭한 교수진과 거대한 건물과 풍성한 재력 따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다른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그 윤리관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욥기 강의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당장에 인터넷 댓글을 통해 정의와 심판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 가운데 과연 기독교인이 없겠습니까? 죄인에 대한 용서 따위는 버리고 강하게 심판을 외치는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과연 없겠습니까? 당장의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와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이들에 대해 증오의 말을 쏟아낸 이들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김정은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외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회개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와 관용이라고 하는 것,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조차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있음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디하시니 내라도 심판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가소로운 정의감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기도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외적인 부흥 따위는 오든 말든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먼저 성령 충만 그리고 믿음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